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동안은 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또 잠시 멈추셨다면 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전처럼 이제 본문이 아마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본문이.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읽으실 수 있고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볼 텐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3절에 보면 그 상황,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을 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 28장에 보면 이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택연금 수준의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2년 넘게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별다른 그런 거 없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온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또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그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그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임시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가 보니까 3절에 그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늘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자꾸만 왜곡하거나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 바울의 사역 당시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그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교회의 혼란을 막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편지 같은 곳에 이렇게 좀 공식적인 문서에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것은 그냥 내가 디모데를 너무 아낀다라는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면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의미로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 받은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상속받은,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 물론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다른 이제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교회에게 디모데가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그런 것들로부터 이 바울이 이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 이제 이 디모데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1장 초반부만 읽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6장까지 쭉 읽어야만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6장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무언가 바울이 전한 것보다 전한 복음과 달라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기독교의 이야기와 많이 달라진 이야기가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바울에게 좀 특별한 곳이거든요. 에베소는 바울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에베소의 지역에서 머물면서 가르쳤던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까지도 그 2년 안에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오랜 공을 들인 에베소였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녔던 선교 여행지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죠. 그 정도 됐으면 사실 알아들을 법도 하잖아요. 바울이 떠나자마자 너무 쉽게 다른 교훈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녔던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세워져 가고 있었던 반면에 에베소는 2년이나 바울이 노력하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 바울이 떠나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교훈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죠.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전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꾸만 다른 교훈에 빠지는 게 우리의 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하여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다른 교훈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낸다. 그러니까 논쟁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이 신하와 다른 교훈, 끝없는 족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다른 교훈에 몰두하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논쟁만 많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뭔가 이 관심이 많아요. 이 교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특별히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무언 지식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논쟁만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리고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아는 것이기보다는 또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근데 삶은 엉망진창이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막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연구하고 그걸로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는 말만 많을 뿐이죠. 저마다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서로 싸우고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것,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 많이 공부해봤자 필요 없다. 배우는 목적이 거룩한 삶인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저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논쟁하느냐. 삶이 중요한 것이니 그 복잡한 성경 말씀을 막 복잡하게 연구하고 배우기보다는 그냥 잘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자 하고 배우기를 귀찮아하고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전부 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의 극단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자꾸만 극단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무 막 극성스럽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알려고 하냐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또 반대로 말씀에 관심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무언가 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또 강조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체험과 경험만 강조해가지고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양쪽의 극단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딘가에는 늘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으로만 가득하여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기엔 다른 교훈인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배움을 번거롭게 여기고 그저 경험과 체험과 잘 살아내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교훈인 것이죠. 오늘 7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에 필요한 목적에 대한 이제 잠시 그 언급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전하는 것이지만 9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 즉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목록을 쭉 보면은 10계명과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보면 이제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에 위반되는 행위고, 살인하는 자는 여섯 번째 계명,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일곱 번째 계명,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게 아홉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그 내역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쪽 이렇게 극단에 빠지거나 저쪽에 극단에 빠지거나 그 다른 교훈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게, 다른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10계명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율법에 저촉되고 죄인된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의 이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디모데에게 해주면서 그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에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도시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 믿음이 거룩한 삶으로까지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고 삶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것을 주의하시고 또 이 머리만 커지는 것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에 대한 기준과 비판과 정죄의 기준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나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나에게 적용된 말씀을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때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해지고요. 왜냐하면 율법이 기능처럼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여기에 나온 목록의 죄에 내가 해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해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줄 알고 그 적용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복음의 유익함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끔찍히 여기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지체들을 마음 다하여 사랑함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교훈이 없는지를 살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편의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취사 선택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와 지식은 많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로 빠지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며 그 적용된 말씀들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른 복음이 날마다 쌓여져 갈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